오늘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이 죽으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이 그 자기의 삶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겁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때 당시에는 세상에서 금이 제일 귀한데, 요즘도 금이 귀하죠. 요즘 금 한 돈에 30만 원 하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보다 더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신 거 보면 불 속에서 많이 연단된 그 금일수록 이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순금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이 금보다 귀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그 금이 용광로에서 불에 연단을 받아서
그 순도가 높아지는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 세상 가운데 시련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이 환경이 주고 또 사람이 주는 시련 가운데서 순도가 점점 더 높아져서 이 순금보다 더 귀한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고귀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에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의 순도가 높은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다가오는 시련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순도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에 그 귀한 믿음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인생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도 뭐 나름대로 다 나는 뭐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은 뭐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믿음이 있지만은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셔서 가실 때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멀리 관념적으로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계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을 때라야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관념 속에서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복잡한 심령 가운데서도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또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까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믿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내 거 다 뺏기는 게 아닌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되는가?
이런 이제 퀘스천을 또 가질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신 건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어 표현 보면 리월드니까 이게 뭐 상이든지 보상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상으로 보상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너무 잃어버린다고 우리가 힘들어할 것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이 소실되고 또 많은 것이 사라져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7절에 보면은 어떤 것이 이제 그 믿음의 상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상인가에 대해서 이제 7절부터 말씀하시죠. 그래서 착각은 자유고 그 믿음의 어떤 그 자기의 기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은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어지는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뭘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7절에 보면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아직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노아는 뭐냐 하면은 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 경고가 뭐냐 하면은 이 노아 시대 때 그 세상에 이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그냥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찰 때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에 죄악이 이미 가득 찼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계획하는 이 계획들이 악한 것 뿐임을 보시고 그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얼마나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고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악해서 그 악한 계획을 가진 것을 보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창세기 그 6장에 보면은 이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죄악이 가득 차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가 내려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이 노아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만은 그 말을 믿고 120년간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메마른 바닥에, 그 산 중턱에 아직도 뭐 비가 올 그 어떤 것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는 일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서 준비하여 그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그게 이제 120년간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은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0년이 될 수 있고 몇백 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경고가 주어지고 그것을 경고를 받아서 이 노아가 이 방주를 준비해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어떤 상을 받았냐면은 그 집을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120년이 지나고 드디어 하늘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쏟아지고 물이 차올라올 때 노아가 받은 보상은 뭐냐 하면은 그와 그 집을 구원하는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이고 우리 가정의 구원이고 우리의 이웃의 구원이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어떻게 해서 노아가 그 죄악된 세상을 안 따르고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의의 상속자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집과 그 가정을 구원하는 그 은혜를, 그 상을,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많은 것을 다 판단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아니면은 저 사람들이 외전을 하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그 약속을 따라서 그 기간이 몇 년이 되든지 간에,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준비를 했는데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그 신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천국에 있는 것이죠. 그 구약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인 이 천국에 있게 되는가? 그 어떤 믿음이었냐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시할 땅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떠나 나온 거죠. 그래서 무엇이 보여지고 무엇이 확정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한 계획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에 장래에 자기에게 줄 그 유업이 있다는 것을,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볼 때라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갔으며.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께 뭘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누구만 믿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 바를 알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게 되는 거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마침내 속에는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는 거죠. 가다가 하란 땅에 머물기도 하고, 가다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어떤 것을 다 보여주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 가나안 땅은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더 나아가서는 완성될 천국이죠. 그것을 우리가 다 보고 뭐가 확실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지, 뭐가 다 환하게 보여져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땅에 나아가서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면서 사는 거죠. 이때는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이죠. 유목민들 삶이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힘들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에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모르고 인도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거할 성이 있음을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을 쳐서 도장을 찍어서 인을 쳐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확실한 길을 안내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확실한 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직접 누려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라의 이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믿음인데 11절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처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네 후손으로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뭐냐면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끝나버리고 이 사람의 힘으로는 임신할 잉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누구로부터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거예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 믿으시다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라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도상에서도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일이라면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리가 끝나고 단산하게 된 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정말 바다의 별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면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걸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서 하시는 말씀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그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고 아무것도 없는, 이미 뭐냐 하면은 그 자기의 부인인 사라가 생리가 끊어지고 단산이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하늘을 별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 다메섹의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그 양자로 삼겠다고 버티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때는 아브라함 때는 율법도 없는 시대고요. 율법도 뭐 그 이후에 훨씬 이후에 나오죠. 400년 이후에 율법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그 120년을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도 그 사라가 몸의 경수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그걸 어떻게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잡고 믿지 못할 때는 끌어내서라도 그걸 믿고 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침내 이삭을 잉태하게 하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루신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고 왜 교회가 또 힘든 일을 당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뭐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이 뭐 내가 잘난 뭐 이런 것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 그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는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못 봤어요. 기껏 해봐야 뭐 이삭 하나 아니면은 뭐 그 야곱 정도 봤지. 자기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그 세상을 떠나가는 거죠. 그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죽는 것도 뭐예요? 믿음을 따라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후손이었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을 상속하시겠다는 그 믿음을 따라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믿음을 따라 죽는 것도 믿음을 따라 죽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아브라함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멀리서 봤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본 거예요. 우리가 시편 말씀에도 보면은 다윗이 그 시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멀리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확실한 길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멀리서 보고도 그걸 환영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땅에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이 삶이 뭐냐 하면은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그렇게 정체성을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뭐 아무리 좋아도 여기는 우리가 떠나야 할, 거쳐가야 할 그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더 우리는 나그네 삶이 확실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그 완성된 천국 그 본향이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아이고 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아니면 천국이 있느냐, 그럴 계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들은 우리를 더 본향이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본향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땅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더 뭐냐 하면은 우리의 본향을 바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 안에 그 본향이 있다는 거죠. 실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보이지 않는 천국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면은 그것이 더 실상화되고 더 확실해지고, 그리고 더 증거하게 되는 그 마음속에서 더 바라게 되는 거죠. 그 15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그들이 나왔던 본향, 갈대아 그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를 생각하고 그 나왔던 본향을 생각했다면 다시 돌아가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본향이 아니라 자기가 나왔던 그 본향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더 나은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영원한 완성된 그 천국,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믿음 안에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으로 주실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자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성을 이미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우리의 믿음 안에 그 영원한 그 완성된 천국을 우리가 실상으로 바라보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그 믿음 속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 믿음의 결과는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메마른 땅에서 배를 짓고 방주를 만들어서 마침내 비가 내려서 그 자기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이, 오늘날도 세상은 그렇지 않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있는 이 은혜의 성을 바라보고 그 완성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가져다 주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그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안 좋은 얘기, 절망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흩뜨릴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순도를 높여서 더 확실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고 한 주 한 주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전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또 복잡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를 위해서 성을 예배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주신 그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